오늘 한가위 감사주일입니다. 한가위 명절은 한 해의 결실을 감사하면서 이웃과 정을 나누는 우리 민족의 오래된 명절입니다. 땀 흘려 거둔 첫 결실을 조상들에게 바치고 가족들과 기쁨을 나누는 시간을 우리는 갖게 될 것입니다. 결실에 대한 것, 그리고 그것을 지어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이게 오늘 함께 생각해 볼 창조절 두 번째 주일이자 한가위 감사주일의 말씀 묵상의 주제입니다. 제가 교회에 부임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무슨 결실을 거뒀는지 말하기엔 아직 이른 시간이지만 제 마음속에 뚜렷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가 어떤 결실을 얻기 위해서 또 어떤 결실이 맺히기를 바라면서 일할 것인가 하는 물음입니다. 우리 교회가 피상적인 모습에 집착하지 않고 전환의 시대를 맞고 있는 한반도와 위기의 시대를 지나고 있는 한국교회 상황에서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책임있게 임할 수 있는 길을 찾아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 오마이뉴스에 우리 교우 한 분이 글을 쓰셨는데 읽어본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제목 중에 일부는 가난한 좌파인 나의 걱정, 이렇게 달려 있었습니다. 이 글은 법무부 장관 후보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그분도 집회에 나갔지만 그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보다 근본적인 가난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 글에 담긴 가난에 대한 진지한 고백은 우리 사회가 겉으로는 정의와 진리를 부르짖으며 소란하지만 정작 필요한 근본 문제는 아직 다루지도 않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제가 하늘뜻 펴기를 마치면 주일 오후에 교회 홈페이지에 원고를 올립니다. 가끔 댓글이 달리기도 하는데 연초에 달린 댓글 가운데 하나는 이랬습니다. 은혜로운 말씀이긴 하지만 교회가 받아들이기에는 좀 위험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위험 요소라는 것은 설교가 마치 시장 경제를 부인하는 것처럼 들린다는 것이고, 그래서 시장이 없는 곳에는 독재와 억압이 지배하게 된다는 주장도 거기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이런 주장은 미국 교회와 그 아류처럼 번성한 한국 교회에서는 익숙합니다. 교회가 마치 자본주의의 대변인인 양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경제니 사적 소유니 이런 게 어떤 면에서는 종교적인 교리처럼 작동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초대교회의 삶에 비추어 보면 그런 자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얼마나 비기독교적인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비대해졌지만 그 정신은 퇴화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저는 종교를 크게 두 개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신까지 동원해야 되는 종교가 있고, 다른 하나는 신의 궁극적인 뜻을 물으면서 그것을 좌표로 삼고 자기를 변모시켜가는 종교입니다. 이 둘의 간격은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이요, 생각을 한다고 바로 도약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올바름에 대한 영혼의 감각이 변화를 겪지 않고서는 결코 종교 정신이 그곳에 이르도록 자랄 수 없습니다. 기독교 교회는 자본주의와 깊이 결부되면서 정신지체를 겪어왔죠. 사적 소유니 시장 경제니 이런 이데올로기들을 지키는 동안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라라 하신 그런 예수의 말씀은 잊혀지고 말았습니다. 특히 개신교는 그 역사가 자본주의와 함께 성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본주의 자체를 기독교의 몸뚱아리인 양 생각하는 정신의 습관이 들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칼빈의 주장이 그 대표적인 것입니다. 이번 주에 토마 피케티라고 하는 프랑스 경제학자의 또 다른 방대한 책이 번역 출간된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책 제목은 자본과 이데올로기라 합니다. 그 책은 이런 묵직한 질문을 던진다고 합니다. 왜 오늘날의 정치는 인류 공동체가 이토록 큰 해악을 경험하고 있는 불평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도대체 아무것도 하지 않는가? 이 책은 그 이유를 사적 소유, 특히 사유재산이라고 하는 그 금기를 깨트리지 않으려고 하는 두려움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케티는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한 가지 방안을 제시하죠. 그것은 최근에 대안으로 많이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이라는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기본소득을 넘어서 이 책에서는 기본자산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기본자산을 청년들에게 일정 시기에 제공하자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프랑스의 국민 1인당 평균 자산이 20만 유로인데 그것의 60%인 12만 유로, 한국 돈으로 1억 6천만 원, 이것을 25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기본 자산으로 지급해서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원하십니까? 인류를 병들게 하는 가난과 억압,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불평등과 대립, 이것이 만고불변의 사안이 아니라 극복해 갈 수 있다는 꿈을 함께 꾸는 것이 필요하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뭘 향해서 지금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교 신앙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살고 있지만 우리가 꿈꾸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뭔가 하는 것을 물어야 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은 어떤 믿음의 내용, 어떤 소망의 목표를 안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금년 초에 소천하신 교우 한 분은 90 가까운 연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신이 참 열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그리워하실 거라고 봅니다. 우리 교회가 신앙의 꿈을 크게 갖기를 원하셨고 당신이 먼저 꿈을 지어가면서 남들에게 이야기하는 걸 즐거워하셨어요. 그 꿈이 하도 멀리가 있다 보니까 어떨 때는 황당하기조차 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저에게는 자조 섞인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건 이겁니다. 향림교회는 참 다니기 편한 교회다. 부담 없이 다니면서 폼나는 교회는 얼마나 좋냐. 이런 내용이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모두에게 열려 있죠. 그러나 교회를 지어나갈 일꾼들은 우리가 뭘 꿈꾸는지, 무슨 열매를 얻기 위해서 일하는지, 지금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우리의 정성을 바치는지 봐야 합니다. 우리 교회 건물 밖에는 3개의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가 분단체제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그것을 걷어내는 것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해한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 일을 위해서 사실 노력해 왔습니다. 오래전 홍근수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교우들이 평통사를 세우고 일구는데 헌신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꿈을 꿀 때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부터 도래한 평화의 물결을 타고 힘차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반도의 미래를 우리는 누구에게 맡기고 그냥 우리의 삶에 빠져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정부가 해 나아갈 것이니, 아니 기업들이 잘 해 나아갈 것이니 이렇게 맡겨버리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위해서 남과 북의 민중들과 인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나가는 일에 우리는 꿈을 꾸고 있지 않는가, 꿈을 꾸지 않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평화의 길이라는 것은 아래로부터 열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병무 선생님을 비롯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러했고 또 우리 향림교회가 교회 창립 40주년을 맞은 1993년에 통일공화국 헌법 초안을 만든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정부기관도 아니고 대표한 기관도 아닌데 왜 통일공화국 헌법 초안까지 만들었겠습니까?
그것은 민이 주체가 되어서 해나가지 않으면 평화는 지어질 수 없다 하는 그런 신념의 표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사회 선교를 해 나아갈 때 그동안에 익숙한 옷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저항의 시대에 지어서 입은 우리의 옷들입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지어진 새로운 창조 시대의 옷을 우리가 지어야 하고 또 그것을 입고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큰 꿈을 꾸면서 분단 시대의 편견들을 걷어치우고 남한 민중이 일궈왔었던 민주적인 역량과 북한 인민들이 지켜왔었던 선한 가치들을 엮어서 한반도의 평화와 생명의 그물망을 짜 나아가는 일을 한번 힘차게 모색해 보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함께 품는 꿈이 없으면 공동체가 작은 차이에 집착합니다. 그러나 가슴 벅찬 꿈이 있으면 서로에게 느끼는 차이는 공동체의 힘과 지혜의 자산이 됩니다. 작은 차이로 인한 소모적인 싸움에 지혜를 소진하고 힘을 탕진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꿈을 꾸는 일에서 그 꿈을 이뤄나가는 실천에서 우리의 믿음의 역량이 드러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빌레몬서는 짧은 문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기독교적 인간의 실험이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신뢰에 기초한 이 편지는 개인적인 차원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삶의 기획이라 할 만한 것을 우리에게 엿보여 줍니다. 이 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사람을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는 주인으로부터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입니다. 둘째는 이 편지의 수신자인 빌레몬입니다. 그는 노예 오네시모의 주인이었습니다. 바울의 전도를 받고 기독교에 입문해서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준 부자입니다. 셋째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입니다. 그는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오네시모를 노예로 받아들이지 말고 형제로 받아들여 달라고 엄청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노예제 사회, 신분제도가 엄격했었던 그때 있을 수 없는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 밖에 다른 사항들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고 하는데 그 감옥이 에베소인지 로마인지 가이사랴인지, 이 편지를 쓴 시기가 56년도인지 62년도인지, 오네시모가 어떤 경로로 해서 바울과 함께하게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편지 내용을 이해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주목할 점은 바울이 빌레몬에게 했었던 이 오네시모를 위한 부탁이 갖고 있는 의미에 이 편지의 핵심 가르침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한 부탁은 17절과 18절에 나온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동지로 생각하고 나를 맞아주었듯이 오네시모를 동지로 받아들여달라, 이런 부탁이 첫째입니다. 둘째는 18절입니다. 만일 오네시모가 잘못한 게 있거나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달아주라 하는 부탁입니다. 이 오네시모를 위한 바울의 부탁은 한편으로는 빌레몬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받아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이 너무 파격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두 가지 전략을 지금 여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먼저 빌레몬, 당신은 참 믿음이 굳건한 사람이고 사랑이 출중한 사람이다, 이렇게 격려하죠. 그러면서 두 번째 전략을 따로 씁니다. 당신이 나한테 빚진 게 있어. 그러나 나는 그 빚 가지고 나에게 복종하라고 하진 않겠어. 이렇게 은근히 협박을 합니다. 바울이 빌레몬을 만난 곳은 아마도 골로새 지역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골로새서 4장 17절에 언급한 아키뽀가 빌레몬서 2절에서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아키뽀를 가리켜서 우리의 전우,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바울과 빌레몬도 그런 전우의 관계로 서로를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전우라는 말은 사실 군사문화에 우리가 영향을 깊이 받았던 사람들은 싫지만 거기 안에는 뭔가의 깊은
게 있죠. 첫째는 서로에 대한 굳센 믿음이요. 둘째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강한 결속력입니다. 바울과 빌레몬이 서로에 대한 이런 믿음과 결속이 없이 만일 자신들이 서로가 품고 있었던 정의의 다른 관념들 이것들에 굴복해버리고 말았다면 오늘 이 편지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빌레몬은 서로에게 있는 차이를 비난의 표적으로 삼기보다는 믿음과 연대로서 메워가야 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동일한 꿈을 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예수 운동을 우리가 함께 해야 한다 하는 꿈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 작은 편지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친교의 따뜻함과 결속에 대한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이 편지 겉으로는 다 드러나지 않는 바울과 빌레몬의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 나갈 변혁 프로그램에 관한 것입니다.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민감한 주제는 무엇이겠습니까? 노예제 사회에서 주인과 노예의 관계라고 하는 신분상의 차이는 금기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 편지는 명확한 사회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서양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는 정신을 가르쳤던 그리스 철학자들조차도 감히 상상하지 못했었던 그 검푸른 꿈이 또 다른 편지에 담겨 있죠. 갈라디아서가 대표적인데요. 그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표방된 이 원초적인 꿈이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공동체가 가졌었던 진정한 생명력 또한 바로 여기에 담겨 있다고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회가 문제를 안고 있죠. 그러나 그 사회들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그 사회에 움직이는 질서가 강자들의 기준으로 이루어졌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빚어집니다. 역사에 비극이 있다면 그러한 불평등한 질서를 고칠 수 없다고 절망하는 것,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일그러진 정치, 왜곡된 종교, 이런 것들이 범하는 대표적인 범죄는 이 역사의 비극을 심화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정의롭지 못한 특권적인 질서는 절대로 바꿀 수 없다는 이데올로기들을 정치의 이름으로, 종교의 이름으로 유포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평화와 정의에 대한 감각을 무디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종교는 낡은 세계를 끊임없이 새롭게 지어가는 신을 직시합니다. 기만적인 세계는 주물러서 뭉개버리고 새롭게 지어내겠다고 외치는 신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예언자들입니다. 남유다 나라가 파국으로 빠질 때 예언 활동을 한 사람이 예레미야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오늘 본문은 토기장이에 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보고 토기장이 집에 한번 가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는 거기 가가지고 거기에서 물레를 돌리면서 일을 나는 토기장이를 지켜봅니다. 그가 진흙으로 뭔가를 빚다가 잘 되지 않으면 다시 주물러서 다른 그릇을 만드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죠.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 안에 있듯이 너희들이 내 손 안에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일단은 심판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약속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죄악으로 물들었다면 내가 너희들의 그 약속을 지켜줄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이 가르침은 나중에 기독교 신학에서는 가장 앞선 교리가 되었습니다. 창조론으로 알려진 이 사상이 정립되지 않으면 그 위에 신앙의 집이 결코 지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토기장이처럼 이 세상을 당신의 뜻대로 지어가신다는 이 말씀은 두 가지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전에 만든 그릇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평가가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은 거기에 머물지 않고 또 새로운 그릇을 지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보수적인 기독교는 주로 심판의 하나님만 가르쳤습니다. 심판하는 일에 몰두하는 신은 공포의 신입니다. 공포의 신은 질서의 신입니다. 질서의 신은 기득권의 이익을 옹호하는 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득권의 신은 인간혁명이 한번 일어나면 그냥 그대로 사멸하고 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신은 심판에 머물지 않고 새 그릇을 만들어냅니다. 죄악으로 물든 세계를 새롭게 해나가는 혁명을 신이 벌인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신을 믿으려거든 인간혁명에도 죽지 않은 신을 찾아야 합니다. 아니, 인간으로 하여금 혁명의 불씨를 품어낼 수 있도록 충동질하는 그런 신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지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독교가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의 궁극적인 혁명가다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수주의자들은 이 온 우주를 굴려가는 하나님에게 맞서는 우주와 싸우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세 가지 조건을 말씀하시죠. 첫째는 자기 가족은 물론이요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된다. 둘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셋째는 자기 소유를 다 버려야 한다. 이 말씀 앞에 오늘의 기독교인들은 충격에 빠집니다. 그래서 반문하죠. 정말로요? 도대체 이루려는 것이 뭔데 그런 것을 요청하십니까? 그런데 이 절대적인 요청은 다른 것을 얻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예수의 제자로 사는 삶의 본질을 말해줍니다. 이 세 가지 요청을 안고 씨름하는 사람에게 비로소 믿음의 세계가 동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롭게 지어가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자기 소유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 십자가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역사를 새롭게 지어가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네시모를 위한 부탁을 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시대의 오네시모를 부탁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역사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은 이 시대의 오네시모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물으면서 우리 보고 해결해 보라고 질문을 던지시는 거죠. 그런 요청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우리가 심지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우리는 최소한 토기장이신 주님께서 내가 너를 다시 지어주겠다. 힘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면 최소한 아멘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구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새로 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새로 지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자신의 계획과 지혜를 의지하면서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자기 안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새로 지어내실 분들이 우리를 이끌어 가도록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것이 겉사람은 낡아져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바울의 고백이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육신의 나이가 어찌 되든지 끝까지 밀고 나아갈 신앙의 과제입니다. 그러면 그 인생의 끝에 우리는 추수감사절의 기쁨처럼 우리의 삶이 여물고 익은 열매가 되어서 하늘에 바치는 알곡처럼 될 것입니다. 역사를 지어가시는 창조자 하나님의 손길에 힘입어서 우리 시대에 필요한 알곡으로 자라나는 우리 교회 또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침묵하겠습니다.